이제 큐티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효과적인 묵상의 도구들 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강의한다 한 분씩 받으시고요. 또 제가 뒤에 지난 생명상 큐티 책과 또 오늘의 양식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조금 날짜가 지난 것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 분씩 꼭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뭐 한 90분짜리 강의를 3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설명이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큐티 학교 4주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꼭 그 학교를 들으시면 실습도 같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큐티에서 내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멘토링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큐티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요즘 가끔씩 타러 갑니다. 어제도 한 40분 정도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자전거 타러 가는데 월마트에서 자전거 사다 보니까 약간 싼 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퀴가 금방 펑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자전거 샵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불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펑크가 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 선생한테 찾아갔습니다. 아시죠? 유튜브. 유튜브에 가서 이제 자전거 바이크 리페어 딱 하니까 이제 방법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오더해서 뭐 이제 고무 패치며 또 이제 그 리페어 킷도 이렇게 사고 이제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막 낑낑거리고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또 다른 걸 또 사가지고 또 해봐도 안 되고 저희 아내가 그 상간에 그냥 갖다 맡기라고 그게 더 싸다고 막 구박을 주죠. 해도 안 되죠. 막판에는 정말 맡겨야 되겠다. 100불이 들더라도 맡겨야 되겠다. 그랬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령대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자전거가 펑크가 났다. 제가 신방 가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떼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요령을 배우니까 이게 1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 아내한테 야, 돈 벌었어. 100불 벌었어. 예, 재료값만 한 100불 가까이 들었는데 100불 벌었다고 이제. 참 기쁜 마음과 뿌듯한 마음으로 요즘 자전거를 잘 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고 또 뭐 어떤 열정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힘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중요합니다. 요령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령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못하지만 큐티를 하는데도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여러분 그냥 책을 펼치고 나도 이제 큐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큐티는 어려워. 그리고 또 한쪽 구석으로 그냥 치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라면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좀 큐티하시고 또 이번에 조금 난 더 배워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내년에 큐티 학교를 하면 꼭 등록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큐티 모임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면 그런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큐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가 한절 묵상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한절 묵상법.
자, B의 1번 한절 묵상법이란 그날 본문을 읽고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땡땡을 붙들고 묵상하는 방법이다. 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땡.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모든 말씀 예, 구절 그렇죠.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을 붙들고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A번에 보시면 본문을 몇 차례 읽어 나간다. 몇 번에서 몇 번 반복할 수 있습니까? 예, 3번에서 7번.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적어도 7번 정도 반복하셔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도저히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7번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B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에 밑줄을 긋는다. 처음으로 부딪히는 말씀,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의문이 생기는 말씀, 가장 좋았던 구절이 있으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의 본문, 뭐 생명의 삶이면 생명의 삶, 또 성경책 한 챕터면 챕터, 또 뭐 오늘의 양식이면 오늘의 양식 쭉 읽으시다가 내 마음에 특별히 와닿고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 클릭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또는 왠지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절에 밑줄을 긋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10번 그 구절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으로 받아서, 자, 말씀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받아서 질문하고 묵상하고 느낌과 적용을 적어나간다. 자,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으로 받아서 질문하고 묵상하고 느낌과 적용을 적어나간다. 오랜 교회사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하루에 한 절이나 두 절씩 차례대로 묵상하는 것보다 가장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신다. 사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밭에 뿌리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뿌려진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 새들이 와서 그냥 금세 날름, 여러분 요새 뭐 토마토니 대추니 과일나무니 리노에서는 과일나무 심지 말라고 하시던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뿌리가 없어서 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큐티라는 그 순간은, 그 시간은, 그 아침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방법이 바로 오늘 내 마음에 터치가 되는 말씀, 또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또는 가장 좋았던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그러한 단어나 구절에서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한절 묵상법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큐티를 시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시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쉬운 큐티 방법이에요. 가장 초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새신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큐티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새신자 반을 할 때 큐티를 가르치고 큐티책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이제 새가족들이 오시면 새가족 교육할 때부터 큐티를 가르치고 큐티를 하게 하고, 또 우리 지금 1:1 양육반 주일 오후에 지금 2시간 반씩 교육받고 있는데 12명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참 그 교육받는 모습 보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하고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22구절을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훈련받는 기간 12주 동안 22구절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이 큐티와 암송은 굉장히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한 절 묵상법은 초보자에게, 초신자들에게 큐티를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가정 예배를 이제 매일은 못 드려요. 매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제 어제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한 8시 반쯤 돼서 이제 식탁에 둥글게 앉아서 잠언 말씀이 있는데, 이제 어제 잠언 25장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걸 시킵니다. 1절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쭉 아빠, 엄마 뭐 쭉 돌아가면서 읽고, 그날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한 구절 골라라고 시켜요. 그리고 나눌 때는 왜 그 구절을 좋아하는지, 왜 그 구절을 택했는지 그걸 나누게 합니다. 생각하는 훈련, 그게 사실 큐티하는 어떤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잘해요. 우리 은성이도 아직 어리지만 굉장히 잘 나누고, 어떨 땐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구절을 택하고 저런 말을 할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야, 큐티는 어려워, 또 큐티 나는 못해, 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써보세요. 뭐 한 장이든 또 어떤 것이든 정해진 본문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는 그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 또 새롭게 어떤 질문이 생기는 말씀, 그런 것을 택하시고 이제 묵상을 하면 굉장히 큐티의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라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초신자에게 큐티를 가르칠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큐티를 나눌 때에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어 나가라고 권면해 주시고요. 그 중에 좋았던 구절을 노트에 기록하라고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구절이 좋았는지, 왜 또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적어 나갈 수가 있는데, 자,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은 첫째로는 뭐냐면 본문의 문맥을 무시하고 엉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한절 묵상법뿐만 아니라 많은 큐티하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어떤 오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무리하게 지금 빚을 내가지고 비즈니스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 무리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 큐티 하면서 이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빚을 내서 무리해서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위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성령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구절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문맥에서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앞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또 배부름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올바른 적용은 우리 남편이 1000불을 벌어올 때나 10,000불을 벌어올 때나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바른 적용이 그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걸 딱 떼고 앞뒤 전후 다 무시하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뭐든지 하나님을 마치 그 요술 그 파에 있는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보고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어떤 분이 큐티를 하다가 시어머니와 싸웠어요. 그날 시어머니와 엄청 전화로 다투고 속상한데 이제 큐티차가 딱 켜졌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1장이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화평이라는 단어에 클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구나. 화평. 시어머니하고 화평하라고 하는구나. 사과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물론 성령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화평은 1차적으로 누구와의 화평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적용은 오늘 비록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또 죄를 지었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죄 짓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나오기 싫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싫고 또 성경 보기 싫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숨을 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바른 적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절 묵상법이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한절 묵상법만이 아니라 심지어 설교자들도요. 성경 읽고 딴소리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또 그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말씀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어요. 뭐 헌금해라, 뭐 주일 성수해라, 뭐 11조 해라, 봉사해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런 오류를 설교자들도 사실은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만 조심한다면 중요한 것은 D번에 보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나눔이 중요합니다. 나눔. 여러분 큐티를 혼자 할 경우에 위험성이 빠지게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은혜를 받아요. 엉뚱한 데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눔이 있다 보면 그것을 서로 잡아줄 수도 있고 또 교정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큐티 학교라든지 또 1대 양육반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시면 그때 제가 또 이렇게 멘토링 해주기도 하고요. 또 코칭을 또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5번의 팁을 보면 팁스. 이제 한절 묵상법에 대한 이제 몇 가지 팁을 제가 좀 드리겠는데요. 무엇을 사용해서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해 보라. 자, 여기 이제 보면 암송 카드입니다. 암송 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무슨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받아보신 분들은 시중에 성경 암송 카드 같은 게 있어요. 뭐 꼭 굳이 암송 카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묵상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1대 양육반에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절을 정해서 묵상하되 각 단어를 다르게 땡땡 해보라. 자, 강조해보는 거예요. 강조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나는 이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어떻게 하면요? 거하면
abide in.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예수님을 또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것도 nothing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한 구절씩 묵상할 때 이렇게 강조의 포인트를 조금씩 다르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묵상의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팁은 뒷장에 가보시면 주신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기도하라. 그래서 잔느 기용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로 들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사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맨주먹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검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맨주먹으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원수와.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데요. 시편 46장 5절 같은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믿음의 확신이 와요. 담대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제 기도 노트에는 그 말씀의 검이 종류별로 다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주먹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칼로 싸우세요. 검으로.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양날 가진 검,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절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굉장한 믿음과 파워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한 절 묵상에서 또 한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책 한 권을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삶이나 오늘의 양식 하기 싫다. 그런 분은요, 지금 빌립보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매일 한 절씩 묵상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월화수목금토일 차례대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장의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와닿지가 않는다. 또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시편 139편이나 로마서 8장 같은 말씀들, 그런 것을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한 절씩 묵상해 보십시오. 한 절씩.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이나 시편 139장 한 절씩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한 20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겠죠.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저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한 번 걸리면 또 항생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을 꼭 챙겨 먹습니다. 요즘 비타민 C 1000mg 하루에 2개씩, 또 비타민 B12 그게 또 피로회복에 좋다고 해서 또 그것도 챙겨 먹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구절씩이에요. 여러분이 비타민을 하루에 하나씩 챙겨 드시는 것처럼 하루에 한 구절씩 일을 하면서 설거지하다가
또 부엌 일을 하다가 또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를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왜 절망돼요? 왜 두렵습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딴 걸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를 묵상하고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묵상하고 또 안 되는 걸 묵상하고 마귀가 심어주는 그 씨앗을 붙들고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비타민을 챙겨 드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매일 성경식 묵상법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루터식 묵상법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굉장히 이 질문 하나를 꼭 오늘 저녁에 마음에 품고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키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Yes.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Yes. 예수 믿고 천국 간다. Yes.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영생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압니까? 베개의 산속에 들어가서 산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까? 머리 깎고 여러분 그런 어떤 절간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벌써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르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셋째, 아는 대로 자 뭘까요? 닮아간다. 닮아간다. 묵상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뒤에 이제 제가 이 핸드아웃에 누가복음 5장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또 한글로 이렇게 맨 뒷장에 보시면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본문 안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오늘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 온전하다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요, 뼈를 짜맞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놀다가 팔이 덜렁덜렁 이렇게 부러지거나 팔이 탈골되면 적골원에 가가지고 뼈를 맞추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절름절름 거리고 이렇게 제대로 잘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뼈를 바로 맞추게 되면 뛰고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묵상하신 다음에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내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금 1대1 양육반에도 큐티를 카톡방에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고, 또 하나는 이제 써서 저한테 제출하는 숙제를 내드렸는데, 적용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또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 적용을 좀 더 두리뭉실하게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연습이 안 되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통해서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내가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무엇을 몇 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적용이 구체적으로 중요하냐? 구체적으로 적용할수록 우리 삶의 성찰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 삶의 성찰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윤종화 씨라고 매일 성경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매일 성경 사역을 하셨던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렸는데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교훈을 귀담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활의 구석구석에 끼인 먼지를 일일이 다 청소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고 설교만 듣거나 강의만 듣거나 하면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열심도 없고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심실해서 묵상의 시간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도자들이 많고 생활이 경건하고 선교 사업이나 구제 사업도 잘하고 거짓된 사기 집단이나 운동이 크게 번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아 성찰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교훈을 찾아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너에게가 아닙니다. 내 아내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을 할 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영락교에서 담임 목사하셨던 우리 임영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고 성경을 보고 책을 많이 읽지만 전부 설교를 위해 읽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자 자신이 치유되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는 변화를 강요하는 모순을 범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저 같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설교를 위한 성경 공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매일 성경을 보거든요. 저한테는 노동이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저한테 망치는 펜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큐티가 왜 중요하냐? 큐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변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작 저 자신은 변하지 않는 그런 오류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적용이 좀 구체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적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SC 철학 교수였고 또 영성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의 모든 단어를 눈앞에 스쳐가게 하는 것보다는 딱 10구절만
내 삶의 본질로 바꾸는 편이 훨씬 낫다. 자, 여러분 성경 통독 중요합니다. 예, 제가 성경 통독 필요 없다, 뭐 그건 별로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는 분이 계시면 통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통독이 끝나고 나면 하루에 10장이든 20장을 읽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시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것이 없이 1년 동안 성경의 모든 단어가 눈앞에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보다 딱 10구절이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매일 성경 묵상법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큐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의 비기너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초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세요. 한 절 묵상법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이제 출근하셔서 딱 10분 정도, 15분 정도, 또 시간이 되시면 30분 정도 한 절을 묵상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좀 더 해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성경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질문하고, 또 그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좀 더 익숙해지면 이제 본문 큐티로 한번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본문 큐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관찰.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관찰. 자, 해석, 느낀 점과 적용. 예,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찰은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어떻게 살펴본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 관찰한다는 것이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치 형사가 사건 현장에 딱 출동하면 관찰부터 시작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 결과. 나중에 집에 가시면 이 뒷장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신 장면이거든요. 이걸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관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비슷한 말, 반복되는 말, 또 반대, 대조되는 말, 특이한 표현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틀을 사용해서 설교를 연구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고, 또 여러분 그런 포인트인데 조금 힘드셔도 한번 따라서 한번 잘 와보십시오.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이라든지 주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비슷한 말이 반복돼요. 그런가 하면 반대되는 말도 나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또 반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이 중에서 좀 특이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뭐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또 예수님도 그냥 가서 고기 잡아봐 이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 한번 잡아봐라.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부르는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센세이, 선생이요. 나중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기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묵상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물고기 잡는 틀입니다. 비슷한 말, 반복되는 말, 또 반대되는 말, 대조되는 말, 특이한 표현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관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들을 적어봅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꼭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해석의 단계인데 A번에 해석은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자, 관찰이 what is there? 거기 뭐가 있냐? 이게 관찰을 하면 what is the meaning of that?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바로 해석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석이나 성경사전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큐티 학교 들어오시면 실습 시간에 실습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큐티 책 뒤편에 나와 있는 해설을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 제가 고백하건대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빌립보서 이제 2장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설교를 하는데요. 쉬운 성경, 뭐 카톨릭 성경, 뭐 ESV, NLT, NIV 다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고 큐티하면서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뒤에 나오는 해설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해설을 읽고 덮지 마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자,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자, 묵상을 위한 안경들 또는 도구들이라고 합니다. 자, A번에 내가 자백해야 할 뭘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스마트하세요. 죄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주장해야 할 약속.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책이에요. 수백 가지 약속이 있어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 뒷장에 나오는 것도 약속 한번 찾아보세요. 자, 10번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행동은 무엇인가? 자,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그렇죠. 잘하십니다. 대단하세요. 명령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따라야 할 본보기. 본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들이 다 본문을 보는 안경입니다. 툴이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장면에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지 또 내가 따라야 될 example은 무엇인지 또 내가 주장해야 될 약속은 무엇인지를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적용을 적는데 느낀 점은요. 본문을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자, 쉽게 말해서 다리입니다. 다리.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회가 있잖아요. 그 두 쪽을 이어주는 것처럼 그 성경 말씀과 오늘 내 상황, 나 자신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바로 느낀 점과 적용이에요. 자, 그것을 적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딱 10분 지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지금 딱 4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꼭 한번 참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있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잘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적용하시고요. 또 큐티를 정말 하셔가지고 좀 가이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저한테 써서 가져오십시오. 그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세요. 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사실 큐티의 목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사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 묵상의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꼭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아니고요. 제가 오늘도 이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공원을 혼자 산책하면서 이걸 가지고 쭉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큐티를 떠올려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해가지고 시편 50장 15절 16절 말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내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 가지고 다시 이 되새김질에서 묵상하는데 참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원리는 하나다. 이건 큐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법은 한절 묵상, 또 무슨 매일 루터식 묵상, 또 무슨 뭐 깊은 묵상, 다 방법이 있지만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 열린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듣고자 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걸 명심하시고 큐티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적용과 나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또 큐티를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 또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교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